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안다 그럴 때 그 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을 이론으로 배워서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지식은 지식의 폭은 넓을 수 있지만은 지식의 깊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체험하고 경험을 태워서 알게 된 지식은 깊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지식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은 탁상 공론이 될 수 있고 또 체험적인 지식은 자기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체험적인 지식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지식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정말 아는 것은, 지식은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체험해 본 경험이 없으면, 체험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의 지식은 없으면서 체험만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신앙이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의 체험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나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릿나입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릿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문장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듯 싶다가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다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가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야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또 읽어보게 되면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말 속에는 엘가나만 한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역시 한나를 사랑했다.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도 뭔가 문장이 어색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말 다음에는 그러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고 모든 일이 형통했고 또 자식도 많이 낳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왜 성경은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결혼한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을 경우에 그 이유는 남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내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에게도 문제가 없고 아내에게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사람은 잘 모릅니다.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닫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남편 엘가나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브릿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왜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을까? 누구 때문에? 그 한나 때문에 그랬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엘가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줘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매일 울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입은 중얼중얼거리는데 성소 앞에서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소리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느끼기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제발 좀 포도주를 좀 끊어라. 요즘 우리가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여자가 대낮부터 낮술이냐?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술 좀 끊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해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그거 하나를 구별 못해서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안 갔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한나는 그렇지 않고 제사장에게 왜 자기가 그런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요. 제사장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가 잘생긴 여자였었는지 못생긴 여자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한나의 마음과 성품은 참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던 것은 바로 한나의 그런 마음, 성품 때문이었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한나에게 막말을 한 것이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취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감동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사장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성소에서 내려온 한나는 예전처럼 식사도 잘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 기도 중에 아이를 낳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일까? 아니면 성소에서 내려오는 그날 밤 태몽이라도 꾼 것일까? 아니면 갑자기 입덧이라도 하게 된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한나는 믿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성소에서 내려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 먹일 때까지 키운 다음 젖을 뗄 무렵에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한 그대로 내가 지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한 약속을 하나님께 지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한나가 크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과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다시 건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서 정말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건강했는데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건강해졌어요. 병이 들고 건강해진 그 과정 속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건강했는데 지금도 건강하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만 병이 들고 건강해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지금 건강한 것은 예전에 건강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건강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항상 기도의 결과에 연연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예요.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어렵게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젖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라면 뭐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었을까?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아이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내 원수들이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는 원수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브릿나입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그냥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원수들이라고 복수로 말한 것을 보면 브릿나만 한나를 괴롭힌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시어머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시누이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나가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말할 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나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이제는 할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생겼습니까? 너만 아들 낳냐?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브릿나가 그렇게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한나를 괴롭혔을까? 도대체 브릿나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토록 울면서 밥을 먹지 않을 만큼 한나가 괴로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살던 시대에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또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한나는 그 시대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브릿나의 눈에도 한나는 믿음 좋은 여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게 브릿나는 어떻게 보면 브릿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한나의 모습도 얄미웠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를 못 낳을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들을 안 주실까? 이런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뭐 그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한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믿는 형제들이, 안 믿는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는 거냐? 아니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서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냐? 다른 말보다도 그런 얘기가 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랬다면 한나가 서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 아들 낳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너무 수모를 많이 겪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을 못 낳냐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시냐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아들 욕심도 없고 나 아들이 없어도 좋아요. 제발 그런 얘기만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 도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 한나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정말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리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젖된 아들 쉽게 내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였을까? 자,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수모를 당했고, 그래서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어렵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일까? 그것은 한나가 원하는 시간에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자식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없다는 이유로 수모를 당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면서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에게 담아서 한나에게 준 거예요. 한나가 그걸 알았어요. 아들도 소중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만약 한나가 원하는 시간에 아들을 얻었더라면 아들은 받을 수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보다 더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거예요. 마치 그릇 속에 담긴 선물은 받고 그릇은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나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험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듣게 돼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는 단 한 마리의 질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드릴 때는 드리더라도 묻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왜냐고? 한마디쯤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그냥 드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제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만 받고 이삭은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삭의 아내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가나안을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한나의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가 아니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문제는 한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엘가나에게 사정하고 부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브릿나와 맞짱을 뜬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한나처럼 성소에 올라가서 속으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한나처럼 성소로 올라가세요. 속으로 많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